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21장입니다. 에스겔 21장 18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32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그 성으로 들어가는 길 어귀에다가 길이 나뉘는 지시표를 하여 칼이 암몬 족속의 라파에 이르는 길과 유다의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바벨론 왕이 갈릴길 곧 두 길 어귀에 서서 점을 치되 화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 제물의 간을 살펴서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공성테를 설치하며 입을 벌리고 죽이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성테를 설치하고 토성을 쌓았고 사다리를 세우게 되었나니, 전에 그들에게 맹악한 자들은 그것을 거짓 점괘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의 악이 기억을 되살리며 너희의 허물이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났도다. 너희가 기억한 바 되었은즉 그 손에 잡히리라. 너 극악하고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내 날이 이르렀나니 곧 죄악의 마지막 때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내가 엎드려 드리고 엎드려 드리고 엎드려 드리리라.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인자야, 너는 주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과 그의 능력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칼이 뽑히도다, 칼이 뽑히도다. 죽이며 멸절하며 번개같이 되기 위하여 빛났도다. 내게 대하여 허무한 것을 보며 내게 대하여 거짓 복수를 하는 자가 너를 중상당할 악인의 목 위에 두리니 이는 그의 날 곧 죄악의 마지막 때가 이름이로라. 그러나 칼을 그 칼집에 꽂을지어다. 내가 지음을 받은 곳에서 내가 출생한 땅에서 내가 너를 심판하리로다. 내가 내 분노를 내게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내게 뿜고 너를 짐승 같은 자 곧 멸하기에 익숙한 자의 손에 넘기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불의 섭과 같이 될 것이며 내 피가 나라 가운데에 있을 것이며 내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라 하라. 아멘. 며칠 전에 급하게 주일 설교를 요청받았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할지 고민하고 묵상할 시간적 여력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을 많이 하다가 그냥 저희가 에스겔 큐티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주신 말씀을 같이 나누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문 말씀이 굉장히 무거운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도리어 그래서 우리가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겸허하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 전반부인 1장부터 24장은 곧 있을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주장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가 잘못하고 있다 라는 것이고, 이에 반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 사이의 긴장관계가 에스겔 1장부터 24장까지 반복되고 있죠. 백성들이 깨닫지 않으니 하나님은 여러 형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하셨습니다. 에스겔이 부정한 떡을 먹거나 머리털이나 수염을 깎는 행동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서 점점 떠나가는 환상으로, 그리고 포도나무나 여러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를 드러내셨죠. 그래도 이스라엘이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을 쓰십니다. 19절 2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곧 성으로 들어가는 길 어기에다가 길이 나뉘는 지시표를 하여 칼이 암몬 족속의 라빠에 이르는 길과 유다의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그림을 그리라, 지도를 그리라고 하시죠. 시각적인 효과를 느끼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이스라엘이 죄를 깨닫고 돌이키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본문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본문은 세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18절부터 23절까지 그림으로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심판, 24절부터 27절까지 이스라엘의 죄, 그리고 28절부터 32절까지 암몬과 바벨론의 심판입니다. 구도를 보면 위아래로 심판이 있고 중간에 이스라엘의 죄를 드러내고 있죠. 히브리 문학의 그 교차 대꾸법입니다. 그러니까 중심 부분에서 강조점을 두기 위해서 위아래를 둘러싸는 형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구도로 본문을 좀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을 보면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지도를 그리죠.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이 칼을 들고 이렇게 북으로, 이스라엘 북쪽으로 해서 이렇게 쳐들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갈래 길로 나뉘죠. 바벨론의 시점에서 왼쪽 요단 동편으로 가면 암몬 땅입니다. 라빠라는 도시로 가게 되고, 또 그곳에서 오른쪽 요단 서편으로 가면 예루살렘, 유다의 예루살렘 성이 있는 것이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두 갈래 길에 서서 점을 칩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바벨론 왕이 갈래길 곧 두 길 어귀에 서서 점을 치되 화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 제물의 간을 살펴서, 세 가지를 하죠. 화살점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화살에다가 글귀를 써서 흔들어 가지고 하나를 뽑는 거예요. 뭐 제비뽑기처럼 해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또 우상에게 묻기도 하고, 세 번째는 희생 제물의 간, 그 간의 모양을 살펴서 길흉을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점괘가 나오고 바벨론 왕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죠. 22절 말씀,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공성태를 설치하며 입을 벌리고 죽이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성태를 설치하고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게 되었나니, 야만인 같은 이방인들이 성을 포위하고 소리를 치며 달려들어 성문을 부수고 또 흙을 쌓아가지고 그리고 사다리로 이 공성을 하는 그런 장면을 세세하게 그려주고 있죠. 이는 앞으로 닥칠 예루살렘의 운명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이 그림을 어디다 그렸는지는 모르겠지만 백성들이 봤겠죠. 뭐 땅바닥이든 벽이든 어디든 그렸을 것입니다. 백성들이 그걸 보고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적을 통하여 우리를 치실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더욱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바벨론 왕이 점을 치는 행위까지 마치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더러운 이방인들을, 그것도 점괘나 주술 같은 것들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면 어떤 기분 좋게 여기는 경향이 있죠.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실까, 또 물고기와 떡으로 이렇게 5천 명을 먹이신 것처럼 내가 하는 사업을 번영하게 하실까, 또 룻이 보아스를 만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만남을 계획하실까. 뭔가 나를 통해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은 극적일 것 같고 예상치 못한 선물을 우리에게 건네실 것만 같죠. 맞죠?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한쪽 면에서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계획을 엎어뜨리심으로, 가로막으심으로, 갑자기 아프게 하심으로, 어려운 처지와 형편을 통해서, 또 그건 도저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 방식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서도 섭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제사는 나를 괴롭게 하는 현실과 마주할 때에 낙담하거나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크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18세기 독일의 한 포도 농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포도원 농부들이 제때 이제 그 수확을 하지 못해서 이제 추위가 찾아온 거예요.
포도 덩굴에 매달린 채로 이 알갱이들이 얼어버렸습니다. 뭐 폐기 처분해야 되는 상황이었죠. 농부들이 이제 그 상한 포도를 그냥 버리기 아까워서 얼어버린 상태로 다 이렇게 수확을 해서 와인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아이스 와인의 시초입니다. 망해버린 하나의 농사가 오히려 대박이 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방식도 꼭 이와 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막막한 현실만 보일 거예요. 뭐가 이렇게 안 되나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황을 뛰어넘어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결과를 만들어 내시는 거죠. 그러니 너무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실패했다고, 불가능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게 보시고 다르게 생각하시고 다르게 행하시며 다르게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이라는 칼에 의해 벌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여기서 의문이 들죠. 바벨론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바국서에 보면 하바국 선지자가 동일한 내용에 대한 그 질문을 하죠. 어떻게 이스라엘이 범죄를 했다고 더 악랄한 갈대한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십니까? 이 질문을 하거든요. 어떻게 이런 나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벌하실 수 있습니까?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궁금증에 대해 세 번째 단락이 말씀을 합니다. 28절부터 32절 세 번째 단락에 보면 28절, 29절 양갈래길에 있던 암몬의 심판이 나오고요. 그리고 30절부터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0절 보면 그러나 칼을 그 칼집에 꽂을지어다. 내가 지음을 받은 곳에서 내가 출생한 땅에서 내가 너를 심판하리로다.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칼을 들어서 이스라엘과 암몬과 하나님의 섭리를 치심으로 이루어내셨죠. 근데 이제는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 칼을 칼집에 꽂으래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너를 바벨론을 심판하리로다 라고 예언하시죠. 32절도 보면 내가 불의 섭과 같이 될 것이며 내 피가 나라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내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라 하라. 이스라엘도 암몬도 바벨론도 모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복장 터지는 일 아닙니까? 암몬은요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입니다. 바벨론은 어떻습니까? 쳐들어와서 성전을 더럽히고 성전 기물을 가져가고 왕을 폐위시키고 여호야긴 왕과 나라의 지도자들을 포로로 다 끌고 갔단 말입니다. 너무나 악한 나라고 추악한 범죄를 행위를 하는 그런 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스라엘도 암몬도 바벨론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공의로우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이죠. A.W. 토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모든 죄가 추악하다. 우리는 크고 작은 죄를 나누지만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는 모든 죄가 정죄 받는다. 우리가 옆을 보면 누가 더 잘못했고 누구의 책임이 더 크고 그런 판단을 하겠지만 우리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직시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촉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고백을 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모든 역사를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가 교회든 나라든 가정이든 개인의 삶이든 개혁이 일어날 때 보면요, 갱신이 일어날 때 보면 항상 그 물꼬는 회개에서 시작이 됐어요. 느헤미야 8장을 보십시오. 그 성이 불타고 잿더미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뭔 소망이 있겠습니까? 100년이 훌쩍 넘은 그 기간 동안 성을 보수하지도 못하고 하루하루 연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들이 느헤미야 8장에 보면 뭘 하고 있습니까? 서로 베풀고 나누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단 말이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느헤미야 8장 9절 말씀을 듣고 울었다고 되어 있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고 회개하고
자복한 것입니다. 미국의 영적 대각성이 일어날 때도 보십시오. 조나단 에드워즈나 조지 필드가 전한 말씀을 듣고 시민들이 영적 회개 운동이 막 번져나갔습니다. 이로 인해 노예제 폐지, 금주운동, 교육개혁 등의 성과가 나타났죠. 한국에서도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됐습니다. 사회가 들썩들썩했죠. 제가 찾아본 자료에는 사람들이 돈 떼어먹은 거 가서 돈 다시 돌려주고, 가족이나 이웃에게 상처 줬던 마음들 가서 고개 숙여 사과하고, 도둑질이 감소하고, 폭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점점점 사라지죠. 전국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선교의 역사가 불길처럼, 들불처럼 막 번져 나갔습니다. 이런 운동의 기폭제 역할을 한 것이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길선주 장로님이 한 말 한마디 때문이었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아간 같은 자입니다. 저는 돈을 훔쳤습니다. 공개적으로 죄를 자백한 장로님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죠. 그리고 여기저기서 회개의 불길이 일어났습니다. 한국 교회 전체를 뒤흔드는 영적인 각성이 일어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거창한 것이 아니겠죠. 그저 있는 자리에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진솔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해보십시오.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그러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저는 사역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참 많이 보고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부모랑 자녀 사이에 그런 어떤 긴장 관계나 또 이렇게 틀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거를 상담하기도 하시고 또 울면서 호소하기도 하시는 그런 모습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보면 어느 순간인가 부모와 자녀가 같이 이렇게 마음을 맞대어 화합하고 평안하고 뭔가 회복되는 그런 분위기가 일어날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보면 꼭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모님이 아이들한테 가서 미안하다고 한 거예요. 자녀를 탓하거나 누구를 탓하는 게 아니라 내 책임이고 내 잘못이라고 말하는 거죠. 거기서 아이들이 마음을 다 열어버렸죠. 교회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릴 때,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다고 자백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회개하지 못했다고 울부짖을 때에 하나님의 이 교회에서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그들의 교회를, 그들의 가정을, 그들의 신앙을 고칠지라. 회개는 모든 역사를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가 엎드려 울면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오늘 본문 중심 단락에 담겨져 있습니다. 본문 전체를 보면요, 일관되게 하나님의 심판의 행동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 어두워요. 다 끔찍한 용어들입니다. 바벨론의 칼, 파괴될 성읍, 백성들의 절규, 칼에 대한 심판, 분노, 하나님의 진노의 불 등이죠. 이것이 전체적인 분위기인데, 근데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다른 온도의 행동을 딱 한 번 하십니다. 이것이 핵심적으로 은혜를 비추고 있습니다. 중심 단락인 24절부터 27절을 보십시오. 24절에 백성들의 죄를 언급하고 25절에 백성들을 대표하는 왕을 고발을 하죠.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시드기야 왕입니다. 백성도 왕도 다 너무 악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의 소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관을 제거하시고 왕관을 벗기십니다. 왕관은 권위, 권세, 명예죠. 자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이를 27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엎드러뜨리니와 모든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이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고 그 안에 우상을 품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다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깨뜨리시는 거예요. 높은 곳에서 가장 밑바닥으로 고꾸라뜨리시는 것입니다. 다 파괴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곳에서 그 잿더미가 되어 폐허가 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27절 말씀, 우리 27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준다고 뭔가 예언을 하시죠. 시드기야 왕이 가진 왕관을 마땅히 얻을 자가 오면 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역사적으로 시드기야 이후에 왕은 없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왕관을 마땅히 얻을 자에게 준다고 하시는데 이 사람이 누굴까요? 에스겔의 예언을 들어보십시오. 에스겔 34장 24절 25절입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엎드린 다 망해버린 자리에서 마땅히 얻을 자인 메시아를 예비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메시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예비하신 기름 부음 받은 종, 그 메시아를 만나는 자리가 어디겠습니까? 부서지고 깨어지고 엎어지고 철저하게 무너진 그 자리, 자복하고 자기를 낮춰 회개하는 그 자리, 그 가장 밑바닥에서 우리는 가장 위대한 왕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시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아가면서 실패했다고 여겨지십니까? 하염없이 울어 마음이 아프십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말 못할 고통 속에 거하십니까? 누구 하나 알아주는 이가 없어 마음이 헛헛하십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실 거예요. 나같이 쓸모없는 자, 자책하고 연약하다고 그렇게 죄된 자신을 마주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곳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해 기꺼이 죽으신 참된 왕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다스리시면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게 될 것입니다.